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이영말린 미국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쌓이는 과일을 보면서 또 감사하게 돼요. 우리 영의 열매들 또한 이렇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 구역마다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냥 진부한 그런 감사 아니고 진정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각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의 찬송이 항상 이 자리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다니엘서의 본문에 보면 30일 동안 그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왕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법이 선포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30일이니까 그죠? 잠깐 쉬었다 또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요, 기원전 539년 기원 전입니다. 539년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중동의 새로운 실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새 왕이 나와요. 다리오는 새로 정복한 이제 바벨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던지 왕은 3인 총리제를 폐지하고 다니엘에게 모든 국사를 맡기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비상에 걸리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너무나 청렴결벽해서 트집을 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다니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고대에는 왕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다리오를 신격화하는 그런 법안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법안은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명이 내려지면 그 왕명을 거역할 것을 알고 반역죄를 뒤집어쓰기 위한 아주 무서운 그런 계략이었어요. 근데 왕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자기를 신으로 추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하들의 간언에 그냥 마음이 들떠서 어느 한순간 자기가 내린 법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인을 그 조서에 찍게 됩니다. 이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지엄한 왕명이 바벨론 전체에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사실 다니엘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항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려진 그 왕명을 좀 변경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잡혀갈 때까지 기도 드린 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침, 정오, 저녁 그렇게 3번 기도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오늘 이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다니엘 창문 안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는데도 그 창문을 계속해서 여시겠어요? 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그런 율법적인 고집 또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벌써 70년이 거진 다 차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70년이 차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거의 그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하지 않고 받으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귀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왕명이 내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다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에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생각해도, 가정의 앞날을 생각해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문화시설을 생각해도 돌아간다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 긴 시간 동안 30일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가식인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창문이 열리는 것을 다니엘의 적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왕명이 내려졌는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창문이 하루에 3번 열리는데, 이제 왕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저 창문이 열리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창문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창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자굴로 끌려갈 때까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열리는 창문을 봐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기도는 장로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문을 써내려가세요. 그날 창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다니엘은요,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펜타곤에 구경 갔을 때 한 곳에 가니까 모든 미국 그 부대들의 기가 쫙 걸려 있더라고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걸려 있더라고요. 코스트가드까지.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깃발들을 쫙 보면서, 이야, 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런 거구나. 제가 거기 서 있으면서 한눈에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전쟁할 때 군기가 그렇게 별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군기였습니다. 이 군기는요,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미 오래된 영화인데, 80년대 초에 나온 영화인데, 영광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군기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영화는 미국 남부전쟁 당시 최초로 흑인들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54연대를 이끌었던 쇼 대령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흑인들이 이제 막 자유롭게 되었는데, 사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들이 이 한 연대로 그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 대령이 최초의 흑인 연대를 이끌고 철통 방위로 유명했던 찰스턴 근처에 있는 와그네 요새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은 맨 위에 저 쇼 대령님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 그림이 있죠. 저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와요. 권총을 뽑아 들고 진격했어요. 함께 깃발을 들고 있던 일병도 따라갑니다. 근데 일어서자마자 총에 맞아 죽어요. 그 누가 그 깃발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깃발을 듭니다. 드는 순간 다시 총에 맞지만 진격하게 돼요. 그리고 전군이 진격해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군기입니다. 군기예요. 드는 순간 죽는다는 거 알아요. 드는 순간 모든 총알이 자기를 향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깃발을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0년이에요. 70년의 긴 세월을 달려왔는데 그 마라톤 맨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죠. 이 기도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한다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리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전체의 축복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굉장한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오 대련과 같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주 작은 희생이 전체의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아주 작은 희생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축복이 돼요.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죠. 하루 종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저녁이 돼요.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그대로 가면 너무 지치고 허기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근데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갖다 주겠습니까? 음식을 찾아봤는데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도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5천 명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하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날 누가 가장 감사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수님도 참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날 아마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그 소년이었다, 저는 봅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소년에게 그날 어땠냐고. 그 소년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싸준 거 도시락으로 내가 5천 명을 먹였어.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천 명이 먹을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 먹을 도시락을 5천 명과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될까요? 5천 명이 먹을 거 그냥 혼자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조금 먹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15파운드짜리 터키 딱 구워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옆에는 다리 조금 잘라 먹고 이 터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 자리, 감사의 자리입니다. 저도 또 대학 시절에 또 대학원 때 초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같이 나누었던 그 자리.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과감하게 드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그런 판단 가운데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렇게. 그런데 왜 감사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해서 직분 맡긴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를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사도로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은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기회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착잡해질까요? 아니죠. 감사한 마음 들죠.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잘 하시고 나면은 감사한 마음 듭니다. 근데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이건 내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집사님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죠.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떻게 해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거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다니엘이 유대인들에게만 희망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새로 바벨론을 다스릴 왕 다리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다리오는요 62세 메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리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직함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은 왕을 가리키는 직함들이 나라마다 좀 다르게 나오죠.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바로, 페로로 그렇게 나오고 또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그렇게 불렀죠. 시저라고. 이게 믿기지 않지만 기원전 500년 전 일인데요. 사실 그 당시 역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진흙판에 이렇게 꼬챙이를 꼭꼭 찍어가지고 글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진흙판이 지금 예일대학교 바네킬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면 지하실에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실제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진흙판에 새겨진 당시 역사에 의하면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책봉되어서 바벨론 영토를 다스렸던 총독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서 그 제국을 다스릴, 그 큰 영토를 다스릴 사람들을 120명이나 한꺼번에 세웠어요. 총리까지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리오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고대 왕들은요 이 독살당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였어요. 오죽 믿을 수 없었으면 아예 총리제를 폐지하고 가장 믿을 만한 다니엘을 올려놓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신하들이 모여서요 그를 신격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 때 아마 다리오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이러는구나, 뭐 그런 생각에 들떴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인을 찍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고, 사자굴을 막고 있는 돌에는 자기 인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 다 와서 자기 도장도 다 찍어서 왕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신하들이 그 계략에 손발이 다 꽁꽁 묶여버린 다리오였어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신이 만든 법으로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를 잃게 된 다리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지요. 사자굴 입구까지 다니엘과 함께 갑니다. 근데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거다. 그날 저녁 왕이 잠을 설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사자굴로 가요. 그리고 다니엘의 안부를 물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리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부하들에게 이제 돌문 빨리 열고 그 시신을 거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왕의 문 안에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하죠. 21절 22절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 처음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끌고 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은요, 사자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다 부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사자들이 겁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한 걸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난 이유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그렇게 확실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려 했던 왕은요,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정말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리오를 바벨론 왕으로 책봉하여 다스리게 했던 기원전 539년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함께 통치했던 다리오의 신앙 고백이죠. 모든 일이 다니엘의 감사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보내주십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였는가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기도가 아버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그런 역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